지난주에 우리 요절 말씀 말라기 2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9절 읽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웠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저에게서 떠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설교 노트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내용을 보시면 스크린에 있는 것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그 약속의 아들이 출생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고 21장에 21장 후반절에 보니까 가문에서 쫓겨난 하갈,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 엄마와 아들이 사막에 쫓겨나서 그들의 비참했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그것도 모른 체 하지 않고 들어주셨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 과정을 언약을 통해서 해결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죠. 22장, 창세기 22장에 두 줄기의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1절로 19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고요. 그 다음 20절, 24절 마지막 후반절에는 나홀이라는 인물의 후손에 대한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은 1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제단, 모리아 산에서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설교를 들어보시면 제가 큰 제목들로 구절구절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같이 보시면서 저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마 쉽게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로 4절 말씀 본문 1절로 4절 22장 창세기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28쪽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오늘 본문 22장의 1절로 2절은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끝이 나죠.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거대하고 어려움 끝에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던 그 오랜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했던 그렇게 해서 얻었던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로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후손을 그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렵게 얻은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도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생명을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그렇게 힘겹게 얻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뭐 별 희한한 인간적인 생각과 뭐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다 생각하고 또 동원해보고 이야기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대충 뭐 질문하고 또 들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명령을 들은 다음에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산. 자, 이 모리아 산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바치라고 했던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 예배의 단을 쌓았던 그곳, 도대체 그곳은 어떤 장소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곳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14절로 18절 25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건은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다윗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다윗의 때 바로 이 모리아 산을 다윗이 어떻게 예배의 단으로 쌓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과 25절에 보시면, 뭐 우리가 18장은 뭐 이따 다른 곳에서 보겠지만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놓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윗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또 다른 성경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가 역대기상 21장 14절로 22장 1절까지 동일한 사건을 또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도대체 무슨 맥락인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역대기상 2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신 분들은 꼭 다음에 역대기상 21장 14절로 22장 1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상 21장을 보시면 1절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자기 이제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왕이 있었던 그 막바지 때 일어났던 다윗의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 불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다윗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계수하라. 그러니까 군대의 수를 한번 이제 계수하라는 뜻이죠. 군대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을 한번 계수해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뜻이 아니었음에도 다윗이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역대기상 21장은 사단이 그를 미혹해서, 그를 유혹해서 시험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다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수를 계수하도록 명령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셨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네가 내 뜻을 거스른 죄를 저질렀으므로 내가 세 가지 심판의 그러한 그 항목을 줄 거야. 세 가지 선택사항을 줄 거야. 세 가지 중에 네가 한 가지 선택해. 이런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제 다윗이 앞에 놓게 됩니다. 근데 세 가지 죄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세 가지 죄 심판을 도구가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인가? 보면 이제 역대기상 21장 12절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대기상 21장 12절 보면 3년 기근을 한 가지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선택사항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는 일, 이것이 두 번째 선택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을 사흘 동안에 이 땅이 유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이 땅을, 온 지경을 멸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역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 세 가지 심판 항목을 제시해주고 그중 하나 선택해, 그 선택했던 게 역병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만이나 죽었다 하루에,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해 놓고, 이 고통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주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역대기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통회하며 저복하며 회개하면서 외쳤던 다윗의 외침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인간의 유혹받아서 시험받아서 미혹당해서 인간의 손에 빠져서 내가 이런 우리 민족 앞에 이런 멸망의 위기를 자초했던 내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 백성 살려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스크린을 보시면 역대기상 21장 14절의 내용이 쭉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이런 얘기를 쭉 기록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자, 이 단을 쌓았던 이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우리 역대기하 3장 1절에 살펴볼 내용이 다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딘가 바로 모리아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리아산, 바로 그것이 이제 다윗 왕 때는 이제 다른 그 소유주가 다른 인물로 물론 기록되어 있죠. 그 소유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기상 21장을 쭉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 소유주가 누구인지 쭉 나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단을 쌓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역대기상 2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주인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르난 사람이 인물이 그 땅의 소유주였던, 그래서 이제 그 타작마당으로 그의 땅 아마 앞마당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단을 세우는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그래서 22장 역대기상 2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분명히 다윗이 선포했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번제단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그 단을 쌓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 오르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유했던 다윗 시대의 그 타작마당,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곳에다가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아시겠죠?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가? 이유가 이해가 좀 되시죠? 그것이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가 이 모리아산 제단의 자리고, 동시에 다윗이 만났던 그 바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지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단을 쌓았던, 번제단을 쌓았던 그 곳 같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역대기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그 장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어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곳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어디입니까? 골고다의 언덕이죠. 그것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그것이 바로 이 같은 이 장소일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 전설 가운데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은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진 몇 장을 볼까요? 여기가 바로 제가 좀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모리아산을 오르는 부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번제단을 쌓고 이삭이 누워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폼 잡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여기에서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저 칼을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칼을 손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지금 손을 지금 붙잡습니다. 천사가 막는 거죠. 아브라함아 급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부르짖고 연습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바로 막는. 바로 여기도 아브라함을 여기는 가슴을 쳐버립니다. 천사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쳤을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곳. 제가 성순리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이 물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파괴된 이후에 다시 재건했던 성전이죠. 물론 솔로몬 이후에 재건했지만 다시 그 성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AD 70년에 다시 그 성전이 다 불탔는데 그것을 다시 재건한 그런 성전의 모습인데 지금은 이곳이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 12시에 되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성전에 가서 성전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삐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 무덤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의 바로 주위로 해서 이 가운데 있는 성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심이 성전의 바로 중심입니다. 근데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극인데 바로 성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스크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장소인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 여진서고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저도 여기서 기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여기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도 드립니다. 매 금요일 안식만 되면 저녁 때 모여서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도. 그런데 정작 그들의 성전이었던 이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현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어쨌든 바로 저 장소가 모리아산 바로 예배의 단을 쌓았던 그곳일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리아산 바로 이 예배의 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의도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는 동사, 히브리 동사는 나사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강도를, 순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시험, 우리의 믿음의 순도와 강도, 순종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강도에 대한 검증의 의도, 이런 목적의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그런 시험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의도, 검증의 내용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지정해 줄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 이것이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리아 땅, 그곳,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곳, 그곳이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험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오늘 본문의 3절로 4절의 내용은 그 시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가가 3절로 4절에 기록됐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고,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장소로 그냥 말없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하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삭이 만약 죽는다면 약속은, 하나님 우리 후손에 대한 약속은, 자식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마 저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그냥 묵묵히 말없이 그 하나님의 명대로 좀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도 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 사이에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일러준 그곳에 가더니 4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 산 밑에서 기다린 겁니다. 자, 3일에 이 3일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딱 떠오르는 게 성경 구절 몇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3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그 홍수에 가득 찬 그 물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시간이 3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물론 주님의 부활 시간이 3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던 것,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3일에 분명히 의도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따라야 되겠다. 3일 동안 깊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순간, 그런 순종의 과정, 결단의 과정까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좀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5절로 6절 세 번째로 보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단을 쌓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 단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이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내 아들과 함께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라고 씁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죽지 않도록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강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여기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바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도 될 수 있는, 마땅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하게 말씀 앞에 겸손히 그대로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그를 선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성숙한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의 믿음의 모습.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도 짐을 들고 부자가 나란히 산 위에 그 제단에 그 약속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절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변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 반드시 변하지 않고 1.1도 변개 없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비아 돌로로사 도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직접 지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순환의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아브라함도 지금 제물인 당사자인 이삭도 그 불에 태워질 그런 그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지고 올라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왜 이 모리아 땅에 이 산에 바로 그 지경에 올라가서 바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르어서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순종과 신뢰의 모습, 예수님의 성숙한 그 순종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 순종하는 성숙한 신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한 분 있죠. 아브라함 아버지 당사자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쳐질 당사자인 아들 이삭. 도대체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럴 때 아버지 질문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본절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 질문을 할 때 이삭의 마음은 우리가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뭐 많은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설명하신 걸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뭐 저도 뭐 다른 뭐 특별한 뭐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제물, 마땅히 필요한 제물. 그 제물이 아마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예배해 줬거나 아버지가 준비해 줬거나 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라도 아마 깨달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버지에게 직접 질문하잖아요. 그냥 말없이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8절에 아버지가 대답하는 이야기 이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확신, 신뢰가 하나님의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증언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어린 집안, 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제물도 준비해 주셨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어린 나이에 이삭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구절에 보면 왜 이삭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 구절에 보면, 우리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자, 여기까지 한 구절 속에 많은 시간차가 있을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를 주워다 쌓아놓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할 때까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제물로 바쳐질 양이 없는 것을 보고 아무리 어리지만 이삭은 내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어린 이삭도 아마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적어도 내 아버지가 그런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도 한번 가져보자. 적어도 내 아버지를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믿음의 가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저는 바로 여기에 그 아들 이삭이 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는 약속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었겠지만 어린 나이에 보기에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신뢰하고 노력했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자랐던 어린 이삭이지만 그 눈에는 적어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바로 이런 유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유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떤 위대한 일,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재물을 남겨준다 해도 바로 이거 이상 큰 유산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좀 그것이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천사가 2번씩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 부르고 바로 그 말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모리아 제단에 쌓았던 아브라함이 쌓았던 이 제단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이 바로 쌓았던 그 예배의 제단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죽임당하셨던 십자가가 서 있던 그 골고다 언덕, 바로 이 지역들 같은 장소를 상징하는 바로 이 상징성 영적인 의미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공통적인 공통부모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 바로 그 자리는, 그 예배 자리는 그러한 공동부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의 지역,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곳,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지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그런 신뢰와
예배에 지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던 아브라함 성숙의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정말 그 삶을 통해 보여주는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 어떤 인생의 복을,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11절로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걸려있게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자, 그렇게까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다. 이게 이 눈을 들어 살폈다는 말은 바로 눈을 높이 들었다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뜻이죠. 하나님 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천사를 통해 나를 말리신 이유, 바로 그 눈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경외의 눈, 경배의 눈, 예배의 눈,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살펴보았다, 이 보았다는 말은 라아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주목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신 제물로 이삭 대신 바쳐질 그 어린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브라함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을 매 순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관찰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명명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쓰는 단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산에서 준비해 주셨다. 여기 이레라는 단어,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보았다, 바로 라아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레, 그런 이레라는 단어가 이게 라아라는 동사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관찰하고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장애물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인생의 커다란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놀라운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기적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나갈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근거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 이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15절로 쭉 기록된 내용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2번 부르짖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같이 행하여라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내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직접 내가 순종해서 그들을 행하는 믿음의 모습,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들 드렸느니라.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까지도 그런 내용 쭉 기록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4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행함은 바로 믿음과 함께 가야 하나님이 바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인정해 주셨던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인정,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직접 목격하고 그래서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